시절에 주의 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낙방했습니다. 하원 의원에 또 출마했습니다. 또 낙방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 계속해서 거듭 낙방을 했습니다. 링컨은 철저하게 좌절했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링컨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러다가 자살하는 거 아니요? 링컨 친구들은 링컨에게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자기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 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용기를 갖기 시작합니다. 링컨은 공화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링컨은 대통령으로 만든 사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그의 자서전에 그렇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능력, 이 두 가지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도 가능했던 겁니다. 보혜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위대한 선생이시고 구세주이시지만 예수님은 한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공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인과율에 예수님은 그렇게 갇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짧은 인생 33년, 공생의 3년 그 시간 속에 갇혀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팔레스틴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그 공간에 갇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때로는 우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고통을 겪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고 공간에 매이지 않고 인간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그분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그분은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가 오시면 너희가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라.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기도해라. 성령을 사모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에게 능력이 비올 것인데 능력이 와해 나가서 전도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12제자들, 70인 전도인,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러한 여인들, 이들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같이 활동하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데 청각적으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소리가 들려요. 불꽃이 넘실넘실대면서 모든 사람들 위에 각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시각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있는 곳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들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그래요. 은혜의 시대라고도 하고요, 교회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동시에 어렵고 혼돈스러운 시대입니다. 탈도덕적이고 탈가정적이고 탈사회적인 혼돈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없이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흔들리는 혼돈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4가지 말씀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7마디를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탁이면서 동시에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자기들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처형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느 골방에 들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장탄식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이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21절 또 한 번 반복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흩어졌고 숨어버렸고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와 한패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자기들도 처형될 것 같아서 예루살렘 골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쓱 나타나신 거예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육체를 초월하신 부활체이셨던 겁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이 굴 속에 있는 개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밖에 있는 개미는 두렵습니다. 태풍이 불면 날아가 버리니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풍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
전쟁에 시달린 군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평화입니다. 코로나가 빙변 이 시대에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예수를 믿고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숨을 내쉰 후에 이 말씀은 잠깐 여유를 가지셨다 그 말씀이에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 첫 번 만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면 너에게 능력이 비울 것이다. 그러면 능력을 받으면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 믿은 후에 어느 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다면 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나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마리아 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모여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교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이 이 말씀을 잘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하는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지금까지 사마리아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를 보내서 저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세례가 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평강한 마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은 성령을 환영하고 모시는 사람들 속에 성령은 인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사는 집을 뭐라고 그래요? 개집이라고 그래요. 돼지가 사는 집을 뭐라고 그래요? 돼지우리라고 그러고, 유식한 말하면 돈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모시면 예수님이 주인인데 성령이 오셔야, 성령을 모셔드려야, 내 인격 속에 성령을 모셔드려야, 성령이 임해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으로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세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가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연관성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전도하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가 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8절 18절 이하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가 들은 예수님 마지막 명령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가 들은 예수님 마지막 명령은 이렇습니다. 오직 승인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명령은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영혼 구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첫 번째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정말 양같은 제자들은 이리떼 속에서 전도하다가 모두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가룟 유다는 지갈길로 갔고 대신 포선에서 들어온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 모두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리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양같이 순수한 제자들이 결국은 다 십자가에 또 돌에 맞아서 톱으로 켜서 그렇게 순교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수가 뭐예요? 코카콜라예요. 이 삼복더위 폭염더위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수는 시원한 코카콜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커피예요. 그런데 코카콜라를 이제 만든 그 회사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지역 사람들이 다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코카콜라보다 이렇게 과일 주스를 좋아하는 것 알고요. 이 코카콜라 회사는 프랑스에 가서는요 과일 주스를 만들어 팔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 와서는 코카콜라보다 커피를 더 좋아하는 사실을 알고요 캔 커피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생수를 팔고 있는 거예요. 코카콜라 회사는 코카콜라만을 고집하지 않아요. 프랑스에서는 과일 주스를, 일본에서는 캔 커피를, 유럽에서는 생수를 만들어 파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때로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해야 되지만 때로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이리 가운데 보내노라. 그래서 그렇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이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네 주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주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판단할 뿐만 아니라 정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자꾸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분열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화합을 원하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화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네 주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주든지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죄사함의 은혜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기성예비를 내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가난했기 때문이죠. 조금 있다가는 기성예비가 육성예비가 되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걷는 게 없으니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니까요. 그러면 기성예비를 가져오지 못하면 선생님이 때로는 벌을 주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나머지 공부시키는 것처럼 남아서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하러 온 학생을 내쫓는 거예요. 가서 기성예비 가져와. 그때 기성예비 가져오는 노래가 생겼습니다. 기성예비, 기성예비.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다니까. 그러면 어린 소년이 집으로 가다가, 집으로 가지 않아요. 집에 가봐도 기성예비 가져올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오면은 야단 맞고 벌 쓰고 또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셨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질병을 아시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대신 그분이 지불하셨어요. 내 죄값을 그분이 청산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구세주였어요. 그분은 우리가 죄 용서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네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4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 속에 누가복음 24장을 보니까 3가지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은 영생의 복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영생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 속에 들어있는 가장 큰 복음은 영생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오래 살고 무병장수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들의 이슈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중에 복음은 영생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2 제자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2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옆에 계시리라, 같이 동행하리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2 제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저분이 그렇게 우리 주님과 모습과 같을까? 엠마로 다 왔을 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더냐?
두 제자 중에 한 명인 글로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는 거기서 뒷일을 홀로 알지 못합니까? 예수가 살아났다고 어떤 여자들이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지요. 혹시 당신은 그런 소식을 못 들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동해가 든 낯선 분이 이사야 말씀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넌지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다 보니까 엠마오에 다 왔습니다. 제자들은 엠마오에 머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 가실 듯이 걸어가셨습니다. 두 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곳에 머무시지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강청에 의해서 두 제자와 함께 이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알아보자 예수님 모습이 쓱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두 제자는 그때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34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이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씀은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 말씀을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본 사람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향품에도 발라드리려고 찾아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베드로에게 가서 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영원히 사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도 그랬잖아요. 수냄 여인의 아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차이는 뭐예요? 죽었다가 소생한 사람들은 그것을 회생이라고 소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왜요? 얼마 후에 또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셨어요.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40일 거하시다가 저들을 보는 데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그분에게 있으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신다는 건 뭐냐? 그 부활의 주님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이 부활의 복음 속에 나와 있는 복음은 재기의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재기의 복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슬픈 낯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주님이 십자가에 무참히 처형돼 죽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긋지긋해요. 그 선하신 주님을 죽이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시골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저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저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전도하러 갔어요. 재기했단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재기의 힘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재기의 복음이에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기에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 주인공은 역시 베드로지요. 시몬은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잖아요. 이 말씀은 베드로를 제기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려서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세요. 3번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네,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3번 물으셨고 3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나가 배 사랑을 하느냐 물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을 낮춰서 예수님 필리아 사랑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제가 주님 인간적으로 사랑합니다. 필리아 사랑, 우정을 갖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내 양을 먹이는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전보다 더 큰 사명을 받아요.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치라, 교회를 지도 관리 감독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제기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난 후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는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대사도가 됩니다. 부활은 제기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기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1950년 60년대 세계 유행을 창조해 세계적인 사람이 된 이가 있습니다. 유행의 여왕 도리언 리 파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그가 무엇을 만들기만 하면, 그가 그 옷을 입기만 하면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하는 남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 중에 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이 여인을 사랑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챙기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시 결혼했지만 두 번째 결혼에 실패하여 다시 이혼해야 되는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세 번째 결혼했지만 또 불행하게 이혼했습니다. 네 번째 남자도 돈을 물 쓰듯이 하다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기를 4번 거듭하면서 아이를 둘 낳았는데, 이 남자아이가 누구의 씨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자살하고 맙니다. 이제 딸 하나가 남았습니다. 파커는 인생을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요. 딸이 결혼하여 분가했지만 신랑과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딸과 사이는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전했습니다. 딸이 비관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 수련회가 있어요. 같이 가보세요. 어머니는 싫었어요. 교회 자체가 싫었고 예수님이란 말도 싫었어요. 그런데 딸이 간청하는 거예요. 억지로 신앙 수련회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 수련회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데 성경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가 않아. 그냥 집으로 뛰쳐오고 싶었어요. 그러나 딸을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는 그 말씀을 읽다가 막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 인생의 꿈은 무엇이었던가?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인생을 즐기고 재밌게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행복이었는데, 그렇게 세상이 전개되는가 싶더니 남자를 만나 이혼하고 하기를 4번, 그리고 아들은 자살하고
자기 인생은 너덜너덜해졌고 자기 인생을 생각해버리면 너무나 처량하고 비참하고 그래서 죽음만을 생각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마음속에 질 같은 마음속에 한 줄기 생명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해요. 그리고 성령까지 받았어요. 이제는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가 성경을 알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크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무덤과 비석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비석에 1972년 5월 9일 도리어 리 파커 여기 잠들다. 사실은 그가 죽은 게 아니었어요. 이제 자기는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고 자기는 장래 지내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느냐고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묘비를 만들어 놓고 도리어 리 파커는 여기 잠들다고 썼던 거예요. 그는 재기했습니다. 다시 그는 회생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한 겁니다.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능력의 복음. 부활이 주는 세 번째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부활은 능력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기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이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랬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은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도하고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전도하고 제자들이 다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내 삶을 의미 있게 가지게 만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골방이 틀어박혔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말도 하지 못하고 장탄식을 늘어놓으면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 가지 말씀을 하시고 저들이 예수님을 승천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가다라파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자기 인격 속에 또 다른 예수라고 하는 인격이 들어오게 된 거잖아. 예수님이 자리를 잡게 된 거잖아. 그 예수의 DNA가 자기 생명 속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저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제자들은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라에 모여서 기도하던 저들은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족속, 모든 열방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으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이제 저들이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40살이 되어서 전혀 걸을 수 없었던 가망성이 전혀 없던 사람들에게 성령 받고 나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사람 안진뱅이의 손을 잡았더니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연약한 발과 발목에 새 힘이 들어가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은 이렇게 능력의 복음인 거예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그렇게 덮기만 해도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이 변화받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내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원하세요. 내가 깨끗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그분이 원하세요. 그분에게 맡기세요. 그분에게 의지하세요.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그분은 의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이에요. 그분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소서. 능력의 복음으로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선교사로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승천한 자들의 노래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스탠리 존스가 아프리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골짜기, 내일은 저 골짜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어느 골짜기에 들어갔더니 큰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족 가운데 망나니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망나니가 아닙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거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사정없이 패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치지 못하는 망나니였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그에게 과감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 망나니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폭거를 하고 폭력을 일삼고 사람을 죽이는 이 망나니, 누구든지 통제할 수 없는 망나니가요, 예수를 모셔드리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망나니를 하나 변화시킨 다음에 그 마을에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영생의 복음입니다. 재기의 복음입니다. 능력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내 인생길을 열어달라고, 내 몸을 치료해 달라고, 나를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세워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